저는 사실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름을 호명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려진 분의 마음 이미 하나님이 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은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제목이 참 귀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이제 출근을 해서 교육받은 그 교육부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성도가 있고, 또 어머니의 기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드린 예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만큼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늘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감사 예물에도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그 모든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은 총회 주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간의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총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총회 예물을 총회에 보내지 않기도 하고 또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또 총회가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문제고, 또 총회는 총회대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봉투에 넣어서 주시면 총회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곳곳이 상처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그래서 날씨가 아주 급변하죠. 특별히 올해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있는가 하면 폭우 막 쏟아지고, 태풍이 벌써 또 2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또 올라오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상처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후변화만 있으면 좋은데 그 기후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치킨을 사러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 치킨을 사러 가면 또 2,000원 할인해 준다 그래갖고 또 배달비를 아끼려고 직접 가서 치킨을 샀는데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거 할인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갖고 이 닭을 키우는 다 폐사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닭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물가가 다 올랐어요. 그렇죠? 오르지 않는 거는 단 하나죠. 뭐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물가는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니까 모든 밀가루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갖고요, 과일값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과일이 이제 추석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일값이, 특별히 사과값이 많이 이제 뛸 거라고 얘기를 하죠. 사과뿐만 아니라 채소값도 엄청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것뿐만 아니죠. 사회적으로 갈등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묻지마시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을 테러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테러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노사 간의 갈등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역시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서 사제 간의 갈등도 있고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끝도 없이 갈등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세계나 생태계나 어디에나 다 상처투성이고 다 멍투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내년도 우리 총회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과연 이런 상처 또 이러한 어떠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제가 있을까?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정치를 아무리 둘러봐도 경제 상황으로 봐도 어디 한 군데에도 희망 섞인 일이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무엇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도원에 가면은 많은 분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상처들, 우리 특별히 육신의 질병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단하시고 우리 각자에 맞게끔 그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됐던, 그것이 가정이 됐던, 그것이 교회가 됐던, 그것이 나라가 되었던, 그것이 환경이든 생태계이든 하나님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느냐, 무엇을 치유하느냐? 첫 번째는 봤더니 그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육신의 질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네, 육신의 질병을. 이사야 4절에 있는 앞에 있는 부분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담당할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악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 모든 그 질병까지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죄악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육신의 몸, 나의 질병까지도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 나의 질병까지도 주님 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그 질병까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침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면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 이어서 4절 보면은 뒤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슬픔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했다 하거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십자가를 졌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슬픔까지도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슬픔은 뭐냐? 마음의 상처죠. 마음의 상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슬픔까지도 대신하실 것이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 마음의 상처. 저희 집 아이는 벌레를 무척 싫어합니다. 저희 집 작은 아이. 벌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아주 여름 싫어합니다. 여름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휴가 갈 때 웬만하면 산에 안 갑니다. 아이가 너무 싫어하니까. 집에 조그마한 날파리만 날아도 숨는 아이예요. 숨는 아이. 왜 그렇게 벌레를 싫어하는지. 근데 어릴 적은 그거를 잘 몰랐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래서 벌레를 무서워하고 두려운 아이를 제가 엄청 혼냈습니다. 야, 벌레가 너를 보면 도망가. 네가 벌레를 피할 게 아니라 벌레가 널 보면 도망가.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아이가 얼마나 벌레를 싫어하는지를 안 다음부터는 아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주도에 살 때는 그 해안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해안가에는 벌레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벌레가 싹 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아이한테 오라고, 빨리 건너오라고 하는데 애가 못 건너오는 거예요. 왜냐? 벌레를 봤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건너온다고 막 혼을 냈거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원래 벌레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틈만 날 때마다 아이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아빠를 용서해줘. 미안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줘. 우리는 부부라 그래서, 또 부모라 그래서, 자식이라 그래서, 형제라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슬픔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이것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제가 기록을 안 내네.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는데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너의 부모를 용서하고 너의 자식을 용서하고 너의 형제를 용서하고 너의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물었어요.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무한대로 용서해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고 그 상처받은 것,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야 하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봤더니 영혼의 죄악도 치유받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영혼의 죄악도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악까지도 그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신다. 어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죠. 왜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불신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해결받아야 하죠.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마치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유턴하는 것처럼 회개는 곧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에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는 자죠.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 회개라는 것은. 혹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면, 혹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혹 육신의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치유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